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굉장히 기초적이고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파운데이션에 해당되는 것이겠는데요. 우리가 그 건물을 높게 짓고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파운데이션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초에 대해서 하나씩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공동체 간에 꼭 있어야 될 만남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 메시지, 말씀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많이 강조되어 있고 곳곳에 너무나 많은 본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본문을 정해야 할지 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지,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가? 지금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공간에도 수많은 그 전파들이 지나가면서 라디오 방송도 지나가고요, 핸드폰 소리도 지나가고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좋으신 분은 잘 들으시면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이 이 공간에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소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는 다양한 소식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를 자극하고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로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주로 무슨 뉴스를 주로 들으시면서 지내셨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뉴욕에 굉장히 갑작스러운 폭우가 와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를 어제 저녁에 들으면서 어떤 한 그 뉴스 채널에서 그동안 지구 곳곳에 있는 이 급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피해들을 비추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 환경이 정말 심각하구나,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안전에 직결된 그런 뉴스들은 어떤 본능적으로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잘 듣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우리가 즐겨보는 그 드라마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나 궁금하셔서 그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내실 것입니다. 또는 뭐 어떤 쇼핑에 대한 정보나 아시아나 마켓에 가면 김치가 맛있다더라, 뭐 이러한 그 정보 같은 것들 서로 정보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귀가 자동적으로 기울여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필요하고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것이지만, 설령 그 중에 어떤 걸 하나는 우리가 잘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귀 기울이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른 것은 잘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타락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것을 그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 그들이 돌이키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게 어려움과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목마른 자들아,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그들 중에 정말로 실제로 목이 마른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증, 정말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이 진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소망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 생수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줄 테니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도 괜찮고 그저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필요한 것을 마시고 나에게 와서 다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 목마름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자신의 재물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하면서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라고 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정말 목이 마르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텐데 물을 마시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나에게 와서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너희가 정말 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계속 들으라라는 말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2절에도 한 번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말을 정말 들으면 2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정말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정말 기름진 것을 통해서 너희가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3절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전부 다 같은 표현인 것이죠. 너희가 좀 목이 마르다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께로 너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럴 때 너희에게 너의 모든 목마름이 온전하게 해갈되어지는 참된 생수가 공급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길,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비와 눈이 내리면 어떤 일을 합니까? 땅을 적시게 되죠. 땅을 적셔서 그 땅에서 소출이 나게 돼서 싹이 나게 되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가 내리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통해서 다시 이런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씨앗이 생기게 되고 양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말씀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들어서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마른 간절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가장 먼저 듣는가? 나는 무엇이 가장 나에게 중요하다고 정말 믿고 실제로 그것을 찾으며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인 것이죠. 이렇게 목마른 간절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의 맨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습니까? 혼돈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고 그것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곳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뒷짐지고 말만 해도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대로 움직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면서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창조에 대한 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다시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모시고 예수님과 만나며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찾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순간은, 그 하루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찾아봐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책망을 주신다.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바르게 해주신다. 우리가 만약에 길을 혹시라도 벗어났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시 돌아와서 그 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에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기 때문에 너무나 예리하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게다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파악하시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으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영혼에 정말 다시 생기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우둔하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면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을 얻기 원한다면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정직함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밝아져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보기 원한다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씻겨져서 우리도 비로소 밝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의로운 것을 원한다면 바로 정결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어떤 금덩어리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고 더 귀한 것이고 어떤 꿀보다도 더 달고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모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고 있으신지요? 우리가 다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수시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한다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마르지 않고 다 형통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주일날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드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특별히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은 참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그 묘사한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를 묘사하는 그런 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허투루도 듣지 않고 좀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진리인가? 정말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 라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헤아리고 그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고 또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은퇴하시고 그 같은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셔서 매일마다 말씀을 올리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쓰신 많은 책의 제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책 내용은 굳이 우리가 읽지 않더라도 어떤 뜻인지 알겠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 매일매일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말씀 앞에서 한번 무릎을 딱 치면서 아하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에 적혀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들려져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살고 있으신지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 그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방송반에서 그 틀어줄 수 있나요? 예. 한번 들으시고 어느 카톡방일지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 같이 많은 증언들이 있으니 모든 침과 얼매기를 치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늘 경주를 합시다. 이제 믿음의 달리기를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매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는 한눈 팔지 말고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야 해요. If the cross seems foolish to those who are lost and dying, but it is God's power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written, Genesis 1,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First this,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All you see, all you don't see. Earth was a dark soup of nothing, a bottomless emptiness. God's spirit watched like a bird above the deep, dark water. God spoke, light, and light appeared. God saw that light was good.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한결같은 분이에요. 나도 언제나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요.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매일 하루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말씀 묵상한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녹음해서 올리는데요. 카톡방에 아침에 하나 둘씩 이렇게 올라오는 걸 들으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이 뜻을 정말 얼마나 깊이 이해하면서 말하는 것일까라는 또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겠죠. 그 중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이 읽은 걸 같이 들으면서 조금씩 쌓여갈 때 그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시간이 지났을 때 삶은 놀라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 또 유스에서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요? 그 줌으로 큐티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런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모두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교훈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 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좋구나 그렇구나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속이는 자인데 누구를 속이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바로 실천하는 자이고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정말 실제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잘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가 순종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혹시 도상변적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심고 그 말씀대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단계들을 첫 단어를 딴 것인데요. 도는 도전입니다. 영어로는 챌린지죠. 그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을 들을 때나 항상 기억해야 될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나 어떤 도전을 주시나라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상은 뭘까요? 상황입니다. 컨텍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뭐냐면 그 교훈에 해당되는 나의 상황은 무엇일까?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런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더 사랑을 나눠야 할까? 나에게 그 말씀에 해당되는 상황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찾았다면 세 번째 변은 뭘까요? 맞습니다. 변화입니다. 영어로는 change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3C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적은 적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변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를 정말 인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듣고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찾고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구하고 그것에서 내가 무엇을 실천하기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찾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심는 것이 되겠죠. 자, 말씀을 심으면 무엇을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씨앗이 만약에 죽은 것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심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항의해야 되겠죠. 이건 좀 불량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한 일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내가 심었는데 거기서 안 좋은 열매들이 일어난다면 그 씨앗이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버려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심었더니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면 우리는 그 씨앗을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도전과 상황과 변화와 적용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심을 때 바로 그 심겨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적용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지침을 보통 말하는데요. 개인적인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맞아. 내가 아는 그분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적용하는 것은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좀 이런 게 문제야 라고 하는 것도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은 아닌 것입니다. 적용은 나에게 내가 무엇을 변해야 할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적용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한다면 적용을 안 한 거나 큰 차이가 없겠죠.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을 드려보라고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얼마나 실천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 그 실천을 해보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게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해볼 때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의욕이 넘쳐서 내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밥을 한 끼씩 사겠다라고 하면 일주일 안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너무 그냥 거창한 것만 하다 보면은 그냥 실망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것들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 그 씨앗을 심어볼 때 거기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간절함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야로 수시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그 말씀, 최신 업데이트된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며칠 지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묘사하는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제 심었더니 오늘 이러한 열매를 얻었어. 내가 이 말씀을 경험했던, 내가 이 구절을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의 생생한 삶의 고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러한 개인들이 모여서 서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것으로 서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이 정말 풍성하게 거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하는 것은 과연 나는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주야로 수시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깨달음이라도 그것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내려서 이 땅을 적셔서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